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실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자,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큰 소리로 믿음으로 고백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래서 이 아침 달려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좀 유치하다고 그러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유치하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하나님 우리를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안식과 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전부터 지금까지 지금은 많이 좀 흩어지긴 했지만 7월 마지막 주, 8월 첫 주가 전 국민의 가장 많은 휴가철이라고 하죠. 지금은 좀 많이 분산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도심이 텅텅 비고 이런 것들이 뉴스에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안식과 쉼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몇 가지 진리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로 보면 모든 사람에게 쉼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또 무슨 일이든 쉼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늘 자주 접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음악을 보면 악보를 보면 음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음표 속에는 음표만 쭉 콩나물 대가리만 쭉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는 꼭 반드시 무엇이 있다? 쉼표가 반드시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숨을 쉬지 않으면 우리가 노래를 부를 수 없고 악기를 연주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도 땅도 좀 쉬어줘야 그 땅이 힘을 얻고 그 다음 열매를 맺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기계도 계속 돌리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것과 같이 기계도 좀 쉬어줘야 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들도 좀 쉬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쉼터가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요즘같이 무더운 때에 요즘 여러분들 어디서 쉬십니까? 전기값도 전기료도 올랐다고 그러는데 요즘 전철이 사람이 무지하게 많답니다. 어르신들이 전철 타고 뱅글뱅글 돈답니다. 더우니까.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김포공항, 인천공항 어르신들이 무지하게 많이 계신답니다. 공항 청사가 시원하지 않습니까? 대형 쇼핑몰, 여기 여의도의 IFC몰 한번 가봤더니 주차를 못합니다. 사람이 버글버글하고요. 백화점도 지금 난리랍니다. 사람들이 막 식당 가가 버글버글하고 사람들이 거기서 쉬려고 시원하니까 지금 우리들에게는 그런 시원한 쉼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이 교회는 지친 영혼들의 쉼터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주일은 피곤한 몸과 마음을 주님 안에서 쉬는 아름다운 안식의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은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고 주님의 평안을 누리는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쉼은 반드시 일을 전제로 한다는 사실입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이 쉰다는 것은 이게 말이 좀 안 되는 것이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하고 사는 존재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경작하며 일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일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해서 먹고 사는 존재인 것이지요.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부르시기 전에 열심히 자기에게 맡겨진 일, 생업이라고 합니다. 생업에 종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무슨 일을 했는가요? 목동으로 열심히 자기에게 맡겨진 양무리들을 잘 돌보았습니다. 기도는요, 열심히 밀타작을 했던 사람입니다. 엘리사는요, 12결이 소로서 밭을 갈았던 사람이고요. 아모스는요, 양떼를 돌보면서 뽕나무를 배양하면서 농부의 일을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또 베드로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어부로서 열심히 물고기를 건졌던 사람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요,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린 사람에게 쉼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쉴 자격이 있고, 열심히 땀 흘린 사람만이 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요즘 TV에서 많이 봅니다. 월드컵이나 올림픽이나 기타 여러 가지 많은 운동선수들, 이제 막 메달을 땄든지 메달을 따지 않았든지 그 운동선수들을 인터뷰합니다. 열심히 막 땀 흘리고 막 그렇게 했던 운동선수들 인터뷰를 해보면, 이제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좀 쉬고 싶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일하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안식이 필요 없으신 하나님께서도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그 일을 다 마치신 이후에 안식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여러분, 일한 사람에게 쉼,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것을 우린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쉼의 가치와 의미와 축복이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는 일도 없이 쉬는 사람, 무가치하게 노는 사람, 무의도식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쉼의 가치와 의미와 축복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유한하고 아까운 시간들을 그냥 보내는 사람들, 우리는 그걸 한량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정말 참 드리기 어려운 말이지만 한량들이 좀 있습니다. 가정에 특히나 이 여성 동지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 남편들 가운데 한량들이 좀 있습니다. 그 한량들 때문에 여성 동지들이 눈물을 많이 흘리는 걸 많이 보았습니다. 참 어찌할 수 없는 그 한량들, 예수도 안 믿으면서 한량으로 정말 큰 소리 치고 살아요. 근데 뭘 믿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한량들이 많이 있는 걸 보았습니다. 백수건달도 그렇고요. 자,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쉼과 안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셔서 우리 모두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쉼과 안식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신앙적인 합당한 안식과 쉼은 생활에 새로운 활력을 반드시 가져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신앙적인 합당한 안식과 쉼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근거로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31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다시 한번.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여기서 세 가지의 어떤 진리를 발견합니다. 첫째, 따로입니다. 따로. 우리는 사실 공동체적인 삶을 삽니다. 가족도 함께 살아가고 요즘 1인 가구도 많다고 하긴 하지만 우리는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가죠. 그런데 여기 보면 따로입니다. 따로는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개별적으로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맡기신 그 전도와 방문 사역을 열심히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주변의 사람들이 엄청 많이 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늘 많이 몰려와서 북적북적대는 쉴 겨를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몰려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음식 먹을 겨를이 없다고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보면 오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음식 먹을 겨를이 없음이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식 먹을 겨를이 없다는 건 이 제자들이 많이 지쳐있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친 제자들을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띄워놓기 위해서 너희는 따로 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쉼을 얻고 삶의 새로운 활력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일상의 사람들로부터 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요즘 우리들은 많은 것들로부터 정말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나도 모르게 내 의지가 아닌 것으로부터 많이 구속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 핸드폰, 여러분 핸드폰을 놓고 한번 하루를 지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특별히 우리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은 핸드폰을 놓을 수가 없을 거예요. 길 가는 사람들 보십시오. 다 애고 어른이고 핸드폰 보고 다닙니다. 큰일 나는 일인데 핸드폰 보고 다닙니다. 핸드폰. 전철 타면 핸드폰 다 보고 있습니다. 자리 양보 안 하는 아이들 보면 왜 자리 양보? 옛날에는 잠자는 척 하고 있었는데 요즘엔 다 머리 박고 핸드폰 보고 있어서 어른들한테 자리 양보 안 하고 있죠. 거기에 구속되어 있습니다. 그거로부터 좀 자유함을 누리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대기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핸드폰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무엇인가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무언가 사람들로부터, 일상의 사람들로부터 떨어져야 있어야 된다는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일상에서 떨어진다? 이거 생각해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우리가 휴가를 간다? 그럼 휴가도 사람들이 많은 북적거리는 곳에 가는 것을 우리는 그냥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상적인 상황에서 뚝 떨어져 나와서 혼자 나만의 시간을 가진다는 것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언젠가 TV에서 히트쳤던 광고 문구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앞에서 말하면 여러분 뒤에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기억나십니까? 자동차에 이렇게 달려가는 그 광고인데 손이 밖으로 나오고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하는 그런 광고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에게만 주어진 그런 뭐랄까 특권이랄까 떠나는 그런 특권이 주어지는 그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로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이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또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따로 쉬어라 라고 하는 말씀. 제가 놀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놀라고 주는 말씀이 아니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힘들고 지치고 새로운 힘을 얻고자 하실 때 복잡한 곳에서 또 많은 사람들에서
떠나셨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서도 떠나셨습니다. 홀로 떠나셨습니다. 혼자 있기 위해서 떠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떠나셨습니다. 잘 떠나는 사람들이 잘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떠나는 사람이 뜻을 이루고 잘 돌아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진정한 쉼은 사람들에게서 잘 떠나는 것이고 일상의 삶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 여름에 내가 어떻게 신앙적인 삶으로 잘 떠나는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회장 목사님은 해외 일정에서 돌아오셔도 제가 볼 땐 해외 일정이 굉장히 피곤하신 일정이신데도 불구하고 토요일이면 기도원 가십니다. 그 아침 일찍이. 여러분 쉽지 않으신데 그렇게 기도원으로 떠나십니다. 저도 덩달아 떠나가긴 떠나가지만 쉽지 않은 떠나감입니다. 굉장히 그게 처음에 힘들었습니다. 굉장히 그 시간이 기대가 됩니다.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도 뭐 크게 거창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토요일 날 쉬는 분들이 계시면 좋겠지만 또 그렇지 않으면 어떤 하루를 잡아서 멀리 크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루 기도원에 일찌감치 올라가셔서 하루 이렇게 사람들 북적될 때 말고 한가할 때 떠나보십시오. 얼마나 그 기도원에 가서 조용할 때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지내면,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한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시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한적한 곳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신구약 성경에서 한적한 곳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한적한 곳은 복잡하지 않은 곳, 광야와 같은 곳을 말합니다. 한적한 곳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바로 북적거리는 곳입니다. 세상살이는 바로 북적북적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철역이 그렇고, 버스가 그렇고, 시장이 그렇고, 유원지가 그렇고, 우리들 피서가는 피서철에 그곳이 북적거리는 곳 아니겠습니까? 음식점 어디를 가도 요즘 북적북적되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북적북적거리는 곳에 있다가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때를 따라 조용한 곳에서, 한적한 곳에서 주님을 찾는 그런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한적한 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 광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금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 광야에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은 피곤하고 힘들 때 한적한 곳을 찾아가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은혜 회복과 주님 안에서의 진정한 쉼을 위해서는 북적거리는 곳을 떠나서 한 번쯤 한적한 곳을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잠깐입니다. 우리의 쉼의 시간이 길면 안 되는 것이죠. 잠깐입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길지 않은 잠깐의 시간, 하루 종일 우리가 활동하고 밤에 잠깐 쉬는 것, 몸과 마음을 쉬고 아침에 새로운 활력으로 시작하는 것. 아침에 일어나지 않고 계속 잠들어 있으면 죽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육신을 가지고 잠깐씩 쉬면서 우리의 육신에 힘을 보충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잠깐씩 한적한 곳에 가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우리 얼마나 좋아요. 멀지 않은 기도원이 있으니 기도원에 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매달 한 번씩 기도원에 단체로 가서 기도하는 것 말고, 여러분이 한적한 곳에 가서 혼자 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길게 말고 하루씩이라도, 아니면 오전 잠깐 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굴에 들어가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쉼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께 주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적인 쉼은 그냥 그렇게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먹고 마시고 노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쉬는 것이 신앙적인 쉼인 것입니다. 단체로 모여서 어디 가고 어디 가서 놀고 뭐 그런 것 또 육신의 쉼이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휴가 갔다 오면 휴가 갔다 온 후유증이 있는 거 아시죠? 그런 쉼 말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가서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도 당회장 목사님 따라서 토요일마다 기도원 가서 기도굴에 들어가면 정말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있는지 모릅니다. 기도굴에 들어가서 주여 그러면 주여 그러는 순간 정말 눈물이 날 때도 있고, 주님께서 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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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니라 그렇게 저를 품어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세상에 이 정말 치열한 세상을 살면서 정말 열심히 살다가 기도굴에 탁 들어가 앉는 순간, 요즘엔 좀 덥습니다. 기도굴이 습기도 있지만 그래도 들어가 앉는 순간 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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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느라 주님이 저를 이렇게 안아주시는 그 느낌을 받습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추억 중에 하나는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원에, 그때는 가을에 갔었는데 와, 그때는 정말 일주일 금식할 때 여기가 좋사오니 정말 내려가기 싫더라고요. 금식하니 밥 먹을 일도 없지요. 금식하면 또 어디 안 가는 줄 아세요? 화장실도 안 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정말 내려가기 싫더라고요. 내려가면 뭐가 있어요? 애들도 있고 삶을 살아야 되고 막 그런 것이 있었는데, 금식하고 있으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그러고 살고 싶더라고요. 그 가을에 하늘이 얼마나 좋아요. 정말 가을에 막 풀벌레 소리 나고 기도원, 저는 그때는 굴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 엘리야 고지, 그게 왜 엘리야 고지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장로님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왜 엘리야 고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려서부터 저희 중등부 때부터 거긴 엘리야 고지였었는데, 거기 올라가서 기도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면 너무너무 좋았던 그 추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을 맺으면서 이 여름에 여러분들의 휴가가 끝났습니까? 아니면 휴가가 아직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휴가가 아니라 하루, 어떤 한나절 시간을 어떻게 내실 수가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아름다운 기도 동산에 올라가셔서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쉼의 시간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다음 주 한 주간은 여성금식이 있습니다. 여성금식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북적북적되지요. 그 북적되는 그 가운데 성령의 불을 단체로 받으십시오. 여러분, 혼자 불 받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 북적되는 여성금식 대성전에서 주여 기도해서 단체로 불을 받고, 그 불을 받은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굴에 들어가시든지 엘리야 고지에 혼자 가셔서 조용히 혼자서 1대1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쉼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1대1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참된 안식을 여러분들은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직 그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꼭 한번 이 여름에 그런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아니, 이 여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가운데 시간을 한 주간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시간을 내셔서 기도원에 올라가셔서 기도굴에 들어가시든 아니면 그 엘리야 고지에 올라가시든, 그래서 한적한 곳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쉼을 누리는 여러분 삶을 통하여서 좀 더 나아지는 여러분들의 신앙, 좀 더 성장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우리 주님도 제자들이 열심히 일한 이후에 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육신에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열심히 일한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쉬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들 이 여름 무더위 가운데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에도 우리들이 쉬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주님의 평안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안식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들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도 허락하여 주시고 열심히 일한 자들에게는 쉴 수 있는 여건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몸과 마음의 회복의 시간을 가지는 이 여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정말로 좋은 오살리의 기도원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홀로 한적한 곳에 나아가서 하나님 잠깐이지만 주님을 만나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신이 쉼과 안식을 누려 좀 더 나아지는 우리의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충성된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